얼마 후 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는 이스라엘에 포도원이 하나 있었는데 사마리아 왕 아합의 왕궁 가까이 있었습니다. 아합이 나봇에게 말했습니다. 내 포도원은 내 왕궁에서 가까우니 내가 채소밭으로 가꾸고 싶다. 그러니 내게 달라. 그 대신 내가 더 좋은 포도원을 주겠다. 내가 원한다면 그 값을 돈으로 주겠다. 그러자 나봇이 대답했습니다. 내 조상들에게 물려받은 재산을 왕에게 주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신 일입니다. 아합은 매우 언짢아하며 화가 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내가 내 조상들에게 물려받은 재산을 왕에게 주지 않겠다라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화가 나서 자기 침대에 누워 먹지도 않았습니다. 그 안에 이세벨이 들어와 그에게 물었습니다. 무슨 언짢은 일이 있었습니까? 왜 아무것도 드시지 않습니까?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내 포도원을 팔아라. 내가 원한다면 내 포도원 대신에 다른 포도원을 주겠다라고 했소. 그러나 나봇이 내 포도원을 왕에게 주지 않겠다라고 했소. 아합의 아내 이세벨이 말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인 당신이 그게 뭡니까? 일어나 먹을 것을 드시고 기운을 차리십시오.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왕께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아합의 입으로 편지를 몇 통 쓰고 그 위에 옥새를 찍고 나봇과 같은 성에 사는 장로들과 귀족들에게 보냈습니다. 그 편지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들 가운데 높이 앉히라. 그리고 두 명의 권달 나봇의 맞은편에 앉히고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했다고 증언하게 하라. 그리고 나봇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 쫓아주라. 그리하여 그 성에 살던 장로들과 귀족들은 이세벨이 편지에 지시한 대로 했습니다. 나봇을 백성들 가운데 높이 앉혔습니다. 그러고 나서 건달 두 명이 들어와 나봇의 맞은편에 앉더니 백성들 앞에서 나봇에 대해 고소하며 말했습니다.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했다. 그러자 사람들은 나봇을 성 밖으로 끌고 나가 돌로 쳐 죽였습니다. 그리고 이세벨에게 말을 전했습니다. 나봇이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이세벨은 나봇이 돌에 맞아 죽었다는 소식을 듣자 아합에게 말했습니다. 일어나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왕에게 팔지 않겠다던 포도원을 차지하십시오. 나봇은 이제 죽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아합은 나봇이 죽었다는 소리를 듣고 일어나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려고 내려갔습니다. 아멘. 탐욕 해결되지 않은 불안이라는 제목으로 원유경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 완전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의 큰 박수 올려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과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인간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은 이 일조량이라고 하죠. 그래서 일조량이 부족한 영국 런던이나 미국의 시애틀은 굉장히 많은 우울증 환자들이 있다라는 심리학계의 보고가 있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의 마음도요, 이 하나님의 진리의 빛 앞에 노출될수록 우리의 영혼은 기쁨과 소망으로 충만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세요? 오늘 우리의 다운된 육체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것이 진리의 빛이 되시고 우리의 영원한 사랑의 태양이 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조명 아래서 우리의 모든 것이 새로워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높으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놀라운 일을 행하실 줄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실 주님의 위대하신 일들을 선포하며 나아가오니 영광과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충만하십시오. 말씀 충만하십시오. 우리의 인생 가운데 부족할 것이 없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오늘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셔서 지난주에 또 오사카 팀, 또 체코 팀, 국내 검은도 팀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안에서 아름다운 복음의 행진을 마치고
아름다운 영적인 승리의 이 노획물을 가지고 전리품을 취해서 돌아왔습니다. 우리 한번 귀한 걸음으로 다녀온 팀원들 다시 한번 사랑과 축복과 격려의 박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또 시미즈 팀이 영적인 바통을 이어받아 일본을 향해 가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귀한 은혜와 또 복음의 진보를 이루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국 옥스퍼드 대학의 인류학자였던 이 휴 브로드 교수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 휴 브로드 교수는요, 한 30년에 걸쳐서 아프리카 원주민에 대한 연구를 조사를 하고 생활에 대한 깊이 있는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오랜 연구 끝에 내린 결론이 하나 있었는데요. 그것은 바로 사람들이 느끼는 과도한 불안의 이유에 대한 것이었어요. 그가 연구했던 이 아프리카 나이비아에 거주하는 부시만족은요, 매일 아침 똑같은 시간에 일어납니다. 남자들은 사냥감을 찾기 위해 초원에 나가고 여자들은 나무 열매나 과일을 채집하러 숲속으로 들어가죠. 식량을 구하러 돌아다니는 시간은 하루에 4시간 남짓 정도, 나머지 시간은 보통 이 나무 그늘에 앉아서 친구들과 담소를 나누거나 아이들을 돌보는 시간으로 보내게 됩니다. 이러한 생활 방식에는 거의 변화가 없어서요, 1년 뒤는커녕 당장 내일을 미리 계획해서 움직이는 일조차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 수렵 체질인들의 시간에 대한 감각은요, 길어봤자 하루가 상한선입니다. 그 후로 똑같은 시간의 축이 계속해서 반복한다고 할 수 있죠. 그래서 다음 기회를 기다리거나 장기적인 전략을 세운 후에 어떤 결정을 내리는 일은 전혀 없습니다. 그들의 시간은 어디까지나 지금 여기가 중심이기 때문에 어떤 이 미래에 대한 시간적 감각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모든 일을 현재로 인식함으로 시간을 초월하게 되고, 그로 인해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나 불안이 그들에게는 없다는 이야기죠. 그에 비해 이 문명의 혜택으로 편리한 삶을 살고 있는 이 현대인들에게 있어서는요, 너무나 많은 이 과도한 불안과 두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언젠가 건강이 나빠지지 않을까? 조만간 금전적으로 부족해지지 않을까? 어떤 위험이나 재난이 내게 닥치지는 않을까? 결혼을 못하게 되지는 않을까? 불안정한 직업, 건강의 악화, 금전의 문제, 자녀나 부모나 이 가족 관계에 대한 문제, 언뜻 보기에는 이 무관해 보이는 불안의 원인에는요, 여러분 한 가지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은 모두 미래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과도한 불안의 이유는 미래에 대해 너무 많이 생각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지금 제가 하고자 하는 말이 여러분에게 우리 모두 수렵 채집인처럼 살자는 것일까요? 우리에게는 미래는 없다, 오로지 현재를 즐기자, 카르페 디엠, 이런 말을 하자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 많이 생각하기 때문에 불안한 존재라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더 나은 삶을 살고 싶어서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현재에 정착하지 못합니다. 참 가슴 아픈 이야기죠. 청년들은 이 대부분 인생의 과도기적인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인생의 전반전의 플레이를 화려하게 하면서 조금씩 자기 인생의 정착지를 정하기 시작합니다. 가정, 직장, 관계, 자신의 라이프 스타일 모든 면에서 말이죠. 인생의 후반전을 계속해서 고려하면서 하나씩 중요한 선택들을 하고 있어요. 직장을 선택하고 인생의 반려자를 찾고 슬슬 다양한 보험을 들기 시작하죠. 다양한 관계들을 열어가거나 정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중년과 그 이후 노년의 시기는 지금 이 청년 시절 마련된 어떤 선택과 기반 위에서 어떻게 자기의 역량을 늘려가는 거에 따라서 성공적인 인생을 살았는지를 가늠하게 되죠. 그런데 그 결정적 선택 앞에서
우리는 날마다 불안해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는 이 청년의 시기에 한번 생각해 봐야 해요. 무엇을 어떻게 존재할지를요. 그러니까 무엇을 가질지가 아니라요, 어떻게 존재할지를 말이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계획하고 우리가 좀 더 잘 살기 위해 불안에 빠져 있다가 그 불안을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해결하지 못할 때 여러분, 우리는 죄에 빠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는 이 아합은 그의 마음 안에 일어났던 자기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을 온전한 방법으로 다루고 해결하지 못했어요. 그로 인해 자기 영혼을 죄에 내어주게 됩니다. 우리 오늘 본문의 시작인 1절에서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2절 말씀 시작. 얼마 후 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는 이스라엘의 포도원이 하나 있었는데 사마리아 왕 아합의 왕궁 가까이 있었습니다. 아합이 나봇에게 말했습니다. 내 포도원은 내 왕궁에서 가까우니 내가 채소밭으로 가꾸고 싶다. 그러니 내게 달라. 그 대신 내가 더 좋은 포도원을 주겠다. 내가 원한다면 그 값을 돈으로 주겠다. 얼마 후 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성경 기자가 얼마 후라는 구절을 첨부하고 있음을요,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시작된 이 본문의 이야기와 앞선 사건을 연결해 주고 있음을 알게 해주죠. 오늘 본문의 앞장인 열왕기상 20장 말씀에 보면 이 아람 왕 베나닷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온 장면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긍휼로 이스라엘은 대승을 거두게 되는데요, 이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바를 이 아합 왕이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리고 자신을 기념하는 거리를 만들어주고 여러 성읍을 조공으로 바치겠다는 약속을 받고 베나닷을 놓아주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아합에게 말씀하세요. 너는 내가 죽이기로 작정한 사람을 놓아주었다. 그러니 내 목숨이 그 목숨을 대신하고 내 백성들이 그 백성들을 대신하게 될 것이다. 그러자 20장 43절 말씀에 이스라엘 왕은 화가 나 사마리아에 있는 자기 왕궁으로 갔습니다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합은 지금 벤하닷을 살려준 일로 인해서 하나님의 두려운 책망을 받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이 미래의 그 어느 날 그에게 임하게 될 것에 대해 선지자를 통해 듣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화가 났어요. 아마 아합에게 일말의 겸손함과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있었다면 여러분, 아합은 회개를 했겠죠. 그리고 하나님의 용서를 얻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는 교만했고 그는 악했으며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합은 회개를 하는 대신 그 듣기 거북한 말에 대한 반응으로 화를 내면서 자기 궁으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의 마음 한켠에는요, 그 찝찝한 채로 남겨져 있는 선지자의 이야기를 지울 수가 없었을 거예요. 언제 임할지 모를 하나님의 징계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과 그 불안이 그의 내면을 지배했을 것입니다. 지금 성경은 우리에게 이런 아합의 모습을 상기시켜주면서 오늘의 사건을 연결해주고 있는 것이죠. 바로 이 일 후에 아합은 나봇의 포도원을 갖기를 원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부분에서 아주 묘한 인간의 심리를 알게 됩니다. 지금 엄밀히 따지면 아합에게는요, 블레싱 되는 그 미래가 없어요. 그의 미래에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가 임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아합이 포도원을 소유하고 했던 그 마음이 우리가 흔히 내일 지구에 종말이 온다 해도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나는 심고야 말겠다, 그런 마음인가요? 그런 마음인가요, 여러분? 아니에요. 아합이 만약 자신의 미래를 지키고 싶었다면 그는 하나님 앞에서 죄를 뒤집어쓰고 회개했어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는 엉뚱하게도 나봇의 포도원을 갖고자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앞서 아합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말씀을 듣고 화가 나 자기 왕궁으로 들어갔다는 구절이 있었어요. 이 구절을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면요, 그는 아주 침울한 기분으로 사마리아에 도착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는 침울했어요. 그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경외하거나 존중하는 마음은 없었지만 지금 분명 하나님으로부터 온 이 소식을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었던 것이죠. 아마도 그의 마음의 한켠에는 하나님으로부터 거절된 것에 대한 좌절과 분노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삶에 대한 엄청난 불안과 두려움이 자리 잡고 있었을 것이에요. 그리고 그때 느끼는 그 뻥 뚫린 가슴, 그 채워지 않는 공허한 마음, 인정과 사랑에 대한 허전함, 그런 것들이 아합의 내면을 흔들고 있었겠죠. 제가 이 지난주에 체코 아울리츠를 가 있는 동안에요, 이 동생으로부터 사진 몇 장을 받았어요. 근데 사진을 크게 열어보지도 않았는데요, 벌써 온몸에 소름이 끼쳤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 한국이 굉장히 덥고 습했잖아요. 네, 집안에서 이 화초 몇 개를 키우는데 이 날이 너무 습하고 이 통풍이 잘 안 되고 하니까 집안에서 키우는 이 화초들에 버섯이 피어난 거예요. 어느 날 거실을 멍하게 응시하고 있는데 시선에 걸리는 게 있더라는 거죠. 화분에 이 뭔가 이상한 존재가 생겨나 있는 걸 감지하는 순간, 여러분 뭐 그런 느낌적인 느낌 있잖아요. 지금 이곳에 나 말고 다른 어떤 존재가 있는 그런 느낌. 이 흙 속에서 뭔가 새로운 생명이 스멀스멀 자라 올라와 그 자신을 보고 있는 그런 소름 끼치는 그런 느낌적인 그런 느낌 있잖아요. 게다가 그 버섯들이요, 저도 이렇게 환공포증이 있는데 환공포를 일으킬 정도로 일정한 간격들을 아주 찬란하게 유지하면서 간격을 띄우고 솟아 올라와 있었대요. 그래서 저희 동생과 조카가 뭐 가까이 가지도 못하고 쳐다보지도 못하고 일단 화분을 시선에 걸리지 않는 쪽으로 치워두고 제부의 퇴근을 기다렸다고 합니다. 제부가 집에 돌아와서 이 흙 위를 뚫고 올라온 버섯들을 다 걷어서 올려버렸어요. 그런데 다음 날 다시 동생과 조카가 소파에 앉아 있는데요, 또다시 그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직면하고 싶지 않지만 시선에 걸리는 게 있는 거예요. 불과 하루 만에 이 어제 흙을 다 걷어 올렸는데 불과 하루 만에 또다시 버섯들이 자라서 올라왔는데요, 전날처럼 그 일정한 간격들을 유지하면서 올라와 있더라는 거예요. 또 그 소름 끼치는 장면, 자신이 씨를 뿌리고 물을 준 것도 아닌데, 아니 정작 씨를 뿌리고 물을 준 그 수많은 화분을 다 자기 손으로 죽여봤는데 도대체 이 생명력은 뭔가, 도대체 이 흙 속에 뭐가 살아있는 건가. 완전 소름이 끼쳐서 소리를 지르고 호들갑을 떨었대요. 퇴근을 한 제부가 이번에는 아예 깊이 흙을 파서 다 헤쳐버렸어요. 이제는 괜찮을 거라고 생각해서 또 하루가 지났습니다. 다음날 동생이 침실에 있는데 거실에서 큰 조카가 급히 엄마를 부르는 소리가 났대요. 엄마! 버섯이 또 났어! 순간 소름이 끼친 거죠. 그래서 이번엔 내가 이것들에 적응해보자, 직면해보자 해서 눈을 똑바로 부릅뜨고 사진을 찍었대요. 그리고 저한테 전송을 했어요. 저한테 왜 그러는 걸까요? 카톡을 열었는데 거의 테러 수준인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 흙 안에서 버섯이 자랄 수 있는 완전한 조건이 성립하니 아무리 흙 위의 표면으로 올라온 이 버섯들을 없애고 걷어봤자 계속해서 다시 생겨난다는 거죠. 햇빛과 바람이 부족해서 흙이 마르지 않고, 여러분 이 습하다 보니까 그 축축한 음지에서 계속해서 버섯이 자라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존재 안에서 죄가 자라는 일이 바로 이렇습니다. 우리가 죄에 대해서 분개하고 증오하면서 우리 안에 어쩔 수 없는 이 연약한 자아를 꾸짖고, 여러분 우리가 제 아무리 죄를 미워해봤자
쉽게 죄가 제거되지 않아요. 우리 존재 안에 죄가 자랄 수 있는 완벽한 환경이 조성된 이상 여러분, 죄는 어떠한 형식으로든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건 존재의 문제예요. 하나님 앞에서 거절된 인생, 불순종과 반역으로 어긋난 인생의 탈주로에서 인생은 여러분 부정하고 싶어도 불안하고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어리석게도 사람들은 자기 안에 찾아온 이 불안과 그런 두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오히려 더 많은 것을 가지고 더 많은 것을 누리고 더 많은 것을 얻고자 합니다. 자신의 그 텅 비어 있는 마음을 다른 것들로 채우고자 한다는 것이에요. 물질이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더 많이 가지고 더 많이 갖추고 살며 자신의 존재가 인정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관계에 대해서도 그렇습니다. 자신을 채워줄 새로운 관계에 대해 탐욕스럽게 목말라 해요. 어느 누구도 그 마음을 채워줄 수 없는데 말이죠. 여러분, 우리는 자기 존재의 불확실성을 해결하기 위해서 무언가 어떤 확실한 것을 소유하려는 경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허와 허물을 채우기 위해서 비본질적인 것들을 움켜쥐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화려한 인생의 포장지를 가지면 자신의 텅 빈 중심이 가려질 수 있다고 생각하거나 혹은 채워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더 많이 가지고 싶어요. 더 많이 포장할 것들을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미래를 생각할 때마다 그 밀려오는 두려움을 해결하지 못해서 우리는 물질로, 우리의 소유로 우리의 미래를 보장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부와 명예와 권력을 탐하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는 아합도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그는 거절됐습니다. 그는 얹혀놨어요. 화가 났어요. 그리고 동시에 그는 두렵고 불안했습니다. 침울한 기분으로 자신의 외로운 처소로 돌아갔어요. 그리고 그런 후에 그가 미래에 대한 두려움, 불안과 조급함과 초조함을 여러분, 그는 무엇으로 잠재우려고 했습니까? 바로 소유요. 자기 소유로 그것을 채우고자 했습니다. 이 에바그리우스는 탐욕이라는 마귀가 사람들에게 찾아와 남은 노년기, 일할 수 없는 상황, 예측할 수 없는 흉년, 질병, 빈곤에 쓰라린 현실, 필요한 것을 남에게 의지하게 되는 처참함에 대해서 근심을 조장한다라고 말했어요. 사람들 안에 있는 그 두려움과 불안을 조장하게 한다는 것이죠. 이런 불안 때문에 사람들은 많은 재물을 소유하고 그것으로 자기의 미래의 안전을 도모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탐심이란 자신을 지키고 자기 삶을 유지하려는 마음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아합은 아마도 평소에 그 궁을 지나다니면서 나봇의 포도원을 눈여겨보았을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그것을 탐하면서 자기 내부에 일어나는 불안을 잠재우려고 했을 것입니다. 자기 안에 불일 듯 일어나는 욕망을 통해서 다른 불안을 덮어두려고 했던 것이죠. 당장 갖고 싶은 것을 손에 움켜쥐면서 자기 안에 비어진 텅 빈 마음을 해결하려고 했던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미래에 대해 불안과 두려움, 조급함이나 초조함, 그리고 존재에 대한 텅 빈 마음을 우리 하나님 앞에서 해결하지 못하면 여러분, 우리는 탐심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것이 사단의 전략이에요. 그 틈을 교묘하게 파고들어서 우리 안에 욕심을 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탐심에 사로잡히게 될 때 그것은 근본적으로 우리 내부는요, 굉장히 공허한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우리가 실제로 궁핍하거나 굉장히 어려운 것은 아니지만 상대적으로 심각한 궁핍을 느껴요. 여러분, 이것은 바로 내적인 결핍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결핍이 집중하게 될 때 제어되지 않는 욕심과 욕망에 사로잡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요, 어떤 좋은 것을 소유하고 좋은 것을 소비함으로써 자신 안에 있는 공허함을 채우고자 하는 성향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인간이 소비에 집착하게 되는 심리가 하나를 가지면요, 연쇄적으로 더 갖고 싶은 것들이 늘어난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되게 사고 싶었던 어떤 하나의 아이템을 갖게 되면요, 그것을 어떤 만족을 누리기보다는 더 좋은 것으로 자신을 치장하고 싶은 소비 심리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경우들, 대다수의 많은 경우들은요, 필요에 의한 소비라기보다 불안에 의한 소비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 중년 여성들에게 홈쇼핑 중독자들이 굉장히 많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뭐 여성이기 때문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홈쇼핑 채널을 볼 수 있는 시간이 많기 때문이겠죠. 이 홈쇼핑 채널을 어쩌다 보게 되면요, 단순히 채널을 시청하다가 실제로 구매로 이어지기 위해서는요, 이 쇼 호스트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떠올려 보세요. 쇼 호스트들이 무엇을 자극하죠? 뭘 계속 자극하죠? 불안을 자극해요. 내가 지금 이것을 소유하면 안 될 것 같은 그 불안을 자극합니다. 여러분, 재고의 숫자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구매 마감 시간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10분 후 마감할까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뭐 이런 멘트들 있잖아요. 재고의 숫자가 점점 줄어듭니다. 구매 마감 시간이 다가오고 있어요. 이 불안한 숫자들. 여러분, 이 숫자들이 빠르게 바뀌어 가는 동안 심장 박동이 빨라집니다. 그리고는 급하게 전화 다이얼을 돌리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것들에 계속해서 노출될수록 우리는요, 이 제어 능력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이런 것들로는 우리 영혼이 결코 만족을 누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에 동의하세요? 돈을 사랑하는 사람마다 돈으로 만족하는 법이 없고, 부를 사랑하는 사람마다 재산이 아무리 불어나도 만족하는 법이 없다. 이것 또한 허무한 것이다. 전도자의 이 말은 인간이 어떤 소유로도 만족할 수 없는 아주 독특한 존재임을 말해주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으로 채워질 때 비로소 만족을 얻는 존재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까지는 끊임없이 세상의 가치들로 더 좋은 것을 찾고 소유하고자 합니다. 팡세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우리의 영혼의 내부에 하나님 모양의 구멍을 파놓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오직 하나님으로만 만족할 수 있는 영혼의 공간이 존재해요. 갈망의 공간. 그런데 하나님으로 그 영혼의 내부가 채워지지 않으면 사람은 끊임없이 미련한 시도를 계속하게 됩니다. 세상의 물질적인 것, 사람들의 인정을 구하고 권력과 부와 명예를 탐하면서 그의 내부에 존재하는 공간을 채우고자 하는 미련한 시도들을 계속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탐욕은요, 하나님을 떠나 참된 내적 기쁨을 상실한 인간이 끊임없이 대체물을 찾는 행위와 같습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바울은 그의 편지에서 탐심은 우상숭배이자 탐하는 자들은 곧 우상숭배자들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왜 탐심이 우상숭배입니까? 왜 탐하는 자들이 우상숭배자들일까요? 우리는 우리가 소유하려고 집착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단순히 어떤 더 많은 부를 축적하는 것이 죄가 되진 않습니다. 부를 더 많이 축적하는 자체가 죄는 아니에요. 뭐 부자가 가난한 사람보다 죄인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면 무엇이 문제가 되는 것일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분명히 허용치의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금하고 계신 것,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 하나님께서 주신 것 외에 다른 것을 탐하는 것, 그것의 시선을 빼앗기고 결국에 그 마음을 빼앗겨 집착하게 되는 것이 죄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요, 탐욕은 분명 하나님과 관계된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매우 중요한 요소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제한을 두신 것에 대해 우리가 선을 넘는 것이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한 아합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는 자신 안에 있었던 내적인 불안을 해결하지 못하고 당장에 자신에게 위안을 줄 나봇의 포도원에 집착합니다. 그래서 나봇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죠? 그 밭을 내게 달라. 그 대신 내가 더 좋은 포도원을 주겠다. 내가 원하면 그 값으로 돈을 주겠다. 여러분, 언뜻 보기에는요, 굉장히 합리적이고 정당한 거래 같아 보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아합이 지금 일개 한 백성에게 지금 이 정도 제안을 한 것을 생각했을 때 이건 굉장히 합리적이고 정당한 거래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나봇의 대답 속에서 매우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절 말씀 시작. 그러자 나봇이 대답했습니다. 내 조상들에게 물려받은 재산을 왕에게 주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신 일입니다. 나봇이 지금 왕의 부탁을 거절하죠. 그런데 그 거절의 이유가 매우 중요합니다. 여호와께서 금하신 일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요, 가나안 땅을 정복한 이후에 땅을 분배받게 되죠. 그리고 그 땅은 자기 마음대로 사거나 팔 수가 없었습니다.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어서 잠시 그 땅을 다른 사람이 소유하게 돼도요, 희년이 되면 그 모든 잃어버린 땅을 하나님께서 다시 반드시 되찾게 하는 희년의 율법의 제정이 있었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것이 그 땅의 기업이자 그 기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25장 23절 말씀에 땅은 아주 팔 수 없다. 이는 그 땅이 내 것이며 너희는 나와 함께한 나그네들로 임시 거주자들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나봇의 입장에서는요, 지금 그에게도 매우 좋아 보이는 이 제안을, 이 아합의 제안을 아무리 받아들이고 싶었을지라도 자기 유업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는 것을 분명하게 금하고 있었던 하나님의 법을 깨지 않고서는 그렇게 할 수 없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사실 나봇에게 한 아합의 제안은요, 매우 실질적인 믿음의 도전이었습니다. 그는 지금 왕을 기쁘게 하는 것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 사이에서 선택을 해야 했어요. 왕의 청을 거절했을 때 그에게 주어질 불이익과 위협들을 감수할 만한 믿음과 순종이 있어야지만 가능했던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일들을 여러분의 일터와 삶의 영역 속에서도 굉장히 많이 경험하지 않습니까? 성경은 오늘 이 지점에서 두 인물들을 비교할 수 있게 해줘요. 지금 포도원의 소유주였던 나봇에게 여러분 한번 아합 왕의 제안을 생각해 보세요. 저 아합은요, 이 포도원을 얻을 수만 있다면 무엇이든지 할 기세였어요.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는 기세였습니다. 그렇다면 나봇은 자신이 원래 가지고 있었던 이 포도원의 가치보다 훨씬 더 많은 가치를 얻고 그 포도원을 팔 수도 있었겠죠. 결국 그에게도 여러분, 이 소유에 대한, 탐욕에 대한 시험이 동일하게 찾아왔던 것이에요. 아합은 말합니다. 너가 가진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주겠다. 그 값을 후하게 치러주겠다. 그러니까 나봇에게 있어서도 자신의 소유에 대한 유혹이 있었습니다. 더 많은 것을 가질 수 있는 기회, 더 좋은 것을 소유할 수 있는 기회 말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나봇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나봇은 왕의 제안을 자신으로 하여금 무서운 죄를 짓게 하는 유혹으로 여겼기 때문에
두려워하면서 뒤로 물러서게 돼요. 그는 말합니다. 주께서 금하시는. 그는 지금 자신의 욕심을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 안에서 제어하고 있었어요. 더 많은 포도원을 가질 수 있었지만 그것은 분명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이었습니다. 더 많은 부를 가질 수 있었지만, 왕의 마음을 만족시킬 수 있었지만, 왕의 청을 거절할 때 겪게 되는 많은 곤란을 피해갈 수 있었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뜻과 다른 것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나봇의 선택이었어요. 나봇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바로 이 나봇의 믿음과 순종의 능력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 인생에 차지하는 욕심과 탐심을 제어할 수 있는 믿음과 순종의 능력, 그것이 청년 여러분들의 삶의 길을 비추는 능력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의 권력자를 기쁘게 할 것인가, 위대하신 우리의 왕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의 그 절대절명의 선택의 순간, 믿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의 기쁘심을 선택할 수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봇은 이런 사람이었어요. 자, 여러분, 그러니 이런 나봇의 모습은 아합의 탐심과 그의 불신앙을 더욱 부각시키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탐심에 대한 집착은 멈춰지지 않아요. 우리 4절 말씀 한번 보시겠어요? 우리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아합은 매우 언짢아하며 화가 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내가 조상들에게 물려받은 재산을 왕에게 주지 않겠다 라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화가 나서 자기 침대에 누워 먹지도 않았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두려운 책망 앞에서 금식 한 번을 하지 않았던 아합이요, 자신이 원하던 포도원을 갖지 못하자 단식하면서 자리에 눕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단 한 번도 보이지 않았던 열심을, 자기의 욕망에 대해서는 이처럼 절실하고 간절하게 풀어냅니다. 여러분, 탐욕은요, 집착을 통해 성장합니다. 너무나 맹목적이에요. 그것을 손에 쥐지 않으면 해결될 수 없는 아주 근본적인 불안에 쫓겨 질주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오로지 눈에 보이는 것에 사로잡히게 만드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쩌면 아합은 자기 인생에 대한 거절과 분노들을 지금 엉뚱하게 나봇을 향한 분노로 터뜨리고 있는지 모릅니다. 지금 나봇이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 이 왕의 제안을 거절한다는 사실에 지금 아합은 지나치게 분노하고 있어요. 식음을 전폐하고 있어요. 정작 자기 인생의 본질적인 문제에 대해서는요, 철저하게 외면했던 아합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자신을 속일 때가 많아요. 정작 내 자신을 불안하게 하는 문제를 직면하고 싶어 하지 않아서요. 아주 그 근본적인 것들을 해결하기보다 맹목적으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손에 쥐고 원하는 관계에 연결되고 원하는 대접을 받는 것으로 그것을 대체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눈에 보이는 것으로 자신을 포장하고 자신을 채우면 자기 존재의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탐심의 상징적인 동물 아시나요? 탐심하면 떠오르는 상징적인 동물 뭐죠? 돼지죠. 여러분, 이 돼지는 탐심의 상징적인 존재입니다. 근데 이 돼지의 아주 대표적인 특징 중에 하나가 있는데요, 그게 뭔지 아세요? 돼지는 하늘을 보기가 어렵다고 해요. 그러니까 오직 눈 앞에 있는 것만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돼지는요, 땅속에 있는 뭐 감자나 이 고구마 같은 것들을 위해서 이 주둥이로 땅을 파는 토굴성 동물이기 때문에요,
이 돼지의 몸의 구조 자체가 그 목이 땅을 향하는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머리를 15도 이상 들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눈앞에 보이는 것에 반응하고 보이는 대로, 닥치는 대로 먹어치웁니다. 그런데 여러분, 돼지가 유일하게 하늘을 볼 때가 있어요. 그게 언제인지 아세요? 언제일까요? 바로 넘어질 때요. 그래서 여러분, 책 제목 중에 그런 책 제목이 있습니다. 돼지는 넘어져야 하늘을 본다. 이런 책 제목이 있어요. 여러분, 탐욕에 사로잡혀 있으면요, 하늘을 보지 못합니다. 그분을 의식하지 못해요. 오로지 내가 얻고자 하는 것, 내가 갖고자 하는, 얻고 싶은 것을 향해, 손에 쥐고 싶은 것을 향해 질주합니다. 이 탐욕은 비단 물질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지위나 평판이나 인기나 권력과 관계, 인정, 우리 일상의 모든 영역 속에 발휘돼요. 멈추지 않고 더 많은 것을 가지고자 자기 불안에 빠지게 됩니다. 이 내적인 불안이 집착의 동기가 되면요, 여러분, 우리는 넘어져야 하늘을 보게 돼요. 넘어져야 하늘을 봅니다. 너무나 비극적인 결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영적인 질서입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여러분, 욕심이 잉태하면 무엇을 낳습니까? 죄를 낳아요. 죄가 장성하면 무엇을 낳아요? 사망을 낳습니다. 죽음을 낳아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안에 지나친 욕심을 제어하지 못할 때 그 안엔 반드시 죄가 자라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죄를 방치합니다. 탐욕에 대해서는 더욱 쉽게 그래요. 근데 여러분, 문제는요, 이 죄를 그렇게 두면 그 다음에는 뭐가 온다고요? 사망을 낳습니다. 죽음이 태어나요.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이 나는 것처럼 습하고 햇빛이 자라지 않는 흙 속에서 계속해서 균사체가 자라는 것처럼요, 죄가 있는 곳에는 죽음이 있습니다. 우리의 영이 죽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죽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도 서서히 파괴되는 것이죠. 언젠가 이 EBS에서 다큐멘터리 영화를 하는 것을 보았어요. 제목은 이 물숨이었습니다. 제주도 우도에 사는 해녀들의 삶의 이야기를 담은 다큐인데요, 저한테는 굉장히 인상적인 다큐였어요. 그래서 제가 이 PC에 저장을 해두고 시간이 날 때마다 다시 보곤 하는데요, 아주 짧은 클립이지만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준비된 영상을 함께 보겠습니다. 제주에는 매일 바다로 출근하는 여인들이 있다. 그녀들이 바다 안에 머물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숨을 멈추는 것뿐. 하루 수백 번씩 반복해서 자백질하는 해녀들에게 숨을 끝까지 참는 것은 무모한 일이다. 자기 숨이 다 있어. 자기 갈 만큼만 가. 잘라내지 못한 욕망의 숨, 바로 물숨이다. 우리 집이 똘도 이 바닥에 18살이. 해녀로 산다는 것은 살기 위해 들어간 바다가 무덤이 되기도 한다는 것을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다. 바다가 밥이고 집이고 나 인생 바친 것이 바다. 네, 짧은 클립이었지만요, 여러분, 땅 위에서도 계급이 존재하지만 바닷속 해녀들의 계급은요, 훨씬 더 철저합니다. 해녀들에게는 각각 상군, 중군, 하군, 소위 똥군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계급이 정해져요. 그렇다면 이 해녀들의 위기의 삶에는 무엇으로 결정이 되는가? 바로 그 바다가 그들을 어느 깊이까지 받아들여 주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그들의 계급을 결정짓는 것은요, 바로 숨이에요. 숨의 길이죠. 해녀들은 태어나서 이 물질을 하면서 스스로 알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이 참을 수 있는 숨의 길이가 어느 정도인가 하는 거예요. 자신이 참을 수 있는 숨의 길이에 따라 어느 깊이까지 들어갈 수 있는지 말이죠. 그래서 이 물속에서 숨을 참는 숨의 길이에 따라 바다의 깊이가 달라지고, 그로 인해 수확하는 해산물이 달라지고, 그것이 곧 수입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의 이 숨의 길이는요, 태어날 때부터 정해져 있었기 때문에 중군 하군이 아무리 노력하고 훈련한다고 해도 이 상군이 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해녀들이라면 누구나 자신의 숨의 한계를 알고 있기 때문에 숨의 마지막에 이르기 전에 그 바다를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언제나 이 남보다 더 빨리 더 많이 가지기 위해서 자기 숨을 넘어서고 싶은 욕망에서 자유롭지 못하게 돼요. 그래서 이 다큐 중에 여러 해녀들의 인터뷰의 내용이 나오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그 해녀들이 들려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숨이 이제 다 끝나서, 숨이 코끝에서 이제 다 끝나서 물 밖으로 나오는 순간 눈앞에 딱 전복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상군인 이 베테랑 해녀들도요, 한 번 물 밖으로 나간 후에 다시 들어가서는요, 방금 전에 바로 그 자리인 것 같았던 그 자리에 다시 동일한 것을 찾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본 그것을 지금 놓쳐서는 안 된다는 집착이 생긴다는 거죠. 마지막 호흡을 코끝에서 헐떡이면서도요. 사람은 이 눈에 보이는 것에 붙잡히면 여러분 잘 헤어나지 못하게 됩니다. 눈에 보이는 그 욕심, 그 집착에 사로잡히면 결국 자신의 한계인 숨의 길이를 넘어서게 만드는 것이에요. 그런데 자신의 숨의 길이를 넘어 순간 먹게 되는 숨이 바로 물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물숨을 먹게 되면 목숨을 잃게 돼요. 물 속에서 들이마시는 숨이라는 의미이죠. 이 다큐가 촬영되는 동안에도요, 5분의 이 해녀가 물숨을 먹고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해녀들에게 있어서 물숨은 잘라내지 못한 욕망의 상징이고, 그래서 해녀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해녀들이 자기 욕심과 욕망에 사로잡히기 전까지는요, 그래서 물숨을 먹기 전까지는 바다는 그들에게 있어서 생명의 보고와 같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대로 그들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는 삶의 원천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자기에게 주어지는 이 욕망, 욕심, 그 욕망을 다스리지 못하는 순간, 그 욕심을 제어하지 못하고 자신의 한계를 잇는 순간, 그곳은 죽음의 장소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해녀들은 이렇게 표현해요. 바다 안에는 이승과 저승이 다 있다. 사랑 여러분, 욕심을 제어하지 못해 물숨을 먹고 바다에서 자기 인생의 삶을 끝내는 이 해녀들처럼요, 우리의 인생이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에게 주어지는 얼마간의 자유가 허용되고 의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시간이 주어졌을 때, 여러분, 우리가 그 자유가 욕심이 죽음을 쫓아가지 않도록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경계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이 사실에 동의하세요? 저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그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봇이 했던 말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주께서 금하신 것. 우리는 이 경계선 안에서 우리의 욕심을 제어하면서 살아가야만 합니다.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에 집착하고 여러분 그 욕망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면 여러분, 우리의 영혼 속에 필연적으로 영적인 사망, 영적인 죽음이 찾아와요. 우리의 욕심을 다스리지 못하면 결국 우리는 우리의 삶을 놓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도 물숨을 마시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러한 경우 일어나게 되는 일들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우리 9절에서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에서 10절 말씀
시작. 그 편지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들 가운데 높이 앉히라. 그리고 2명의 건달을 나봇의 맞은편에 앉히고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했다고 증언하게 하라. 그리고 나봇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 돌로 쳐 죽이라. 여러분, 결국 이세벨은요 거짓 증언자들을 세워서 나봇을 죽이고 그의 포도원을 빼앗습니다. 지금 그의 통제되지 않는 탐심이 극단적인 악으로 치닫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지금 아합이요 이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아서 무엇을 하고자 했죠? 무엇을 하고자 했습니까? 채소밭을 가꾸고자 했어요. 텃밭을 가꾸고 싶다고 했어요. 여러분, 이게 지금 얼마나 이치에 안 맞는 욕망입니까? 지금 그가 이 채소밭을 얻기 위해 무엇을 희생하고 있는지 한번 보세요. 채소밭을 꾸미고 싶었던 아합의 욕심이 장성해서 이런 결과를 낳았어요. 여러분, 채소밭 하나 때문에요. 사람이 채소밭을 키워서 먹으면 여러분 얼마나 먹겠어요. 그런데 사람이 자기 욕심에 사로잡히니까 그것을 포기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엄중한 말씀을 거역하고 채소밭 하나를 만들자고 사람을 죽여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것이 바로 사단이 탐심으로 우리의 영혼을 파멸시키는 방법입니다. 그냥 여러분이 작은 욕심 하나를 움켜쥔 것 같으시죠? 그러나 그것을 결국에 놓지 못했을 때 그 욕심이 그 사람을 악으로 삼켜버립니다. 사단의 손에 완전히 잡혀버려요. 그 움켜쥔 것만 놓으면 되는데 그 욕심을 포기하는 것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소중한 인생의 많은 것을 잃어버린다 해도 한치 앞을 생각하지 못하고 자기 눈앞에 보이는 것에 자기 인생의 전부를 걸어요. 우리의 영혼을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생명을 걸어요. 그게 우리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단은요 탐심으로 우리의 마음을 충동질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 엘리야를 통해서 아합의 집을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합과 같이 여호와의 눈앞에 악을 행하려고 자기 자신을 판 사람은 일찍이 없었습니다. 이것은 모두 아합의 아내 이세벨이 그를 충동질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악한 이세벨의 충동질에 아합은 하나님 앞에 탐심으로 자기 영혼을 팔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단은요 결코 우리의 영혼을 직접적으로 해하거나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세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권세가 아니에요. 다만 우리의 마음을 충동질해서 스스로 자멸하게 만들어요. 두려움에 빠지게 만들어서 그 자리에 주저앉거나 넘어지게 하고 우리 안에 욕심과 우리 안에 탐심을 넣어 스스로 그 욕심과 악에 사로잡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단절을 경험하게 합니다. 우리 스스로 자멸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악에 붙잡히게 만드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의 시작은 그저 작은 욕심 하나였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이 잉태하고 그것이 장성하면 나타나는 결과는 매우 치명적일 수 있어요. 여러분, 앞서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우리가 많은 것을 갖는다는 것 자체는 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인생을요 정말 하늘의 신령한 복과 이 땅의 기름진 복으로 채우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셔야지 욕심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을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무엇이 필요해서 달라고 하면 넘치도록 주시는 분이세요. 부족하지 않게 채우십니다. 영상의 해녀들에게 있어서 바다가 그렇듯 바다는 언제나 그들이 원하는 것을 주는 원천이자 보고였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손 안에 있는 우리의 인생 또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의 필요를 알고 계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리고 그것을 후하도록 넘치게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문제는 언제나 우리의 제어되지 못한 욕망이에요. 우리가 우리의 욕심을 그분의 명령 안에서 제어하는 능력을 기르지 못할 때, 우리가 우리의 욕심대로 우리가 원하는 것을 우리의 방식대로 조급하게 얻고자 할 때, 그때 그것은 죽음을 부르는 바다와 같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물숨을 먹고 마는 것이죠. 사랑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존재를 무엇으로 채우기를 원하세요? 오늘 여러분 안에 있는 불안과 두려움을 무엇으로 해결하기를 원하십니까? 더 많이 가지면 채워집니까? 여러분, 더 많이 포장하면 좀 나아 보이나요? 그러면 두렵지 않고, 그러면 불안하지 않고 당당하시겠어요? 사랑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 인생의 근본의 해결이 아니에요. 우리 인생의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하나님의 자원과 방법 안에서 우리의 자원을 채우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사람이 가는 인생의 길 속에 경험하는 하나님의 공급의 손길인 것입니다. 부어주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채우신 은혜,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인생을 채우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먼저 여러분의 내적인 빈곤을 채우세요.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분의 무한하신 은혜와 사랑으로 빈곤해진 여러분의 영혼을 채우십시오. 불안을 해결하세요. 그리고 욕심을 제어하십시오. 여러분의 존재 그 자체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에요. 내가 가지려 한 이 작은 것보다 내가 하나님 그분을 더 존중히 여기고 그분을 경외한다는 사실을 하나님 앞에 보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모든 필요를 채우세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런 적이 없는데요, 이렇게 말하고 싶은 분 계세요? 여러분, 신명기 출애굽기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은 언제나 그 백성에게 필요한 것을 주셨어요. 이것은 변하지 않는 사실입니다. 다만 하나님은 때로 그들이 원하는 것을 주시지는 않을 때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향한 갈망, 그들이 진정 그들의 삶을 살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때로는 하나님을 향한 갈망으로 그들의 영혼의 공간을 채우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때로 우리 인생에 필요한 모든 것은 채우시되 그 이상을 넘어서는 때로 우리의 욕망의 숨이 불러일으키는 우리가 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제한하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 항상 기뻐하세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준비하셨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모든 필요를 예비하신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채우실 때 여러분 어떤 것까지 채우시는 줄 아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성막을 짓습니다. 그때 그 성막을 채웠던 거룩한 7개의 모든 기구들은요, 다 순금과 정금으로 쌓여 있었어요. 그 성막의 구조 밑받침은 은으로 되었던 것입니다.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그들은 43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를 하던 존재들이었어요. 그들이 출애굽했을 때 그들의 손에 무엇이 있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면 430년의 노예 생활을 했던 그들의 삶을 낭비함 없이 그들의 노역을 계산해서 애굽 사람들이 자원하여 털어 그들에게 은금을 주는 장면들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것으로 무엇을 했습니까? 하나님의 성소를 세워요. 주님의 성전을 짓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인생을 채우실 때 어디까지 채우시는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자원하여 드릴 헌신의 모든 자원까지도 채워주시는 분이세요. 이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인생, 그래서 여러분의 내면을 그 말씀으로 채우고,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구나, 그것을 알게 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 속에 하늘의 신령한 복과 이 땅의 기름진 복으로 채우시는 그 거룩한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으로 인해 누리는
영혼의 깊은 만족으로 인해 우리가 우리 인생의 모든 탐심을 이기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며 고백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탐심이 우리의 영혼의 내적인 결핍과 불안과 두려움으로 인해 때로 찾아오는 것이라면, 우리의 영혼이 무언가로 완전히 만족을 누리게 될 때 이 탐심은 자연스럽게 사라지게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구하며 나아갈 때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의 영혼이 오직 하나님을 향한 갈망으로 가득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영혼이 오직 하나님 한 분으로 완전한 만족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우리의 인생의 욕심과 욕망이 제하여지게 하시고 성령의 불로 우리를 소멸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처소 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부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 고백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목마른 사슴 쉬는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 위해 갈급하나이다.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내게 만족 주신 주, 당신만이 나의 기쁨 또한 나의 참 고백.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복 정성 담아 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내게 만족 주신 주, 당신만이 나의 기쁨 또한 나의 참 고백.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복 정성 담아 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목마른 사슴 쉬는 물을 찾아, 목마른 사슴 쉬.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영혼의 갈망을 주 앞에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 우리 정직한 고백으로 나아갑니다.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내게 만족 주신 주, 당신만이 나의 기쁨 또한
서서 주님 곁에 전심으로 주님만이 나의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소망 나의 몸 정성 담아 서서 주님 곁 우리 전심으로 두 손 높이 들고 우리 다시 한번 주님을 향해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님만이 하나님이었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힘 방패 나의 참소망 나의 몸 정성 담아 서서 주님 곁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영혼이 우리 안에 찾아오는 인생의 욕심과 욕망을 이기기 위한 가장 중요한 유일한 방법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만족이 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갈망하면 갈망할수록,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 따를수록 우리는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벗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거룩하신 주님, 거룩하신 주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욕심을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조금 더 나의 불안과 두려움을 제하기 위해 우리 스스로 움켜쥐고자 했던 많은 물질과 우리 내면의 모든 욕심들을 이 시간 예수님 십자가 앞에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영혼을 오직 하나님으로 채울 수 있기를 원하오니 거룩하신 주님, 오늘 이 시간 성령의 불로 우리의 영혼을 태워주시옵소서. 순전하게 하나님 한 분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한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두려움이 하나님 앞에 해결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전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 주의 한번 부르짖고 합심하여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주님, 우리의 삶을 걸으면서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많이 의지하고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소망하기보다 우리 인간의 자원과 우리 자신의 능력과 우리의 소유를 의지하고자 했던 우리의 모든 미련하고 불행한 시도들을 멈추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고백하며 이 시간 회개하며 동의하며 자복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이 시간 영혼들의 심령 속에 막혀있는 모든 담이 허물어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 한 분만을 소망하며 하나님 우리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맡겨드릴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저 우리 안에는 욕심과 욕망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게 하시고 모든 일만 하게 뿌린 이 탐심과 물질에 대한 탐욕으로부터 시작됨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알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도설하며 회개하며 자복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새로운 그릇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새롭게 빚어지는 그릇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런 이야기가 되지 않게 하시고 한 사람 한 사람 속에 하나님을 다루시며 선결과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한 분을 갈망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힘,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소망, 나의 몸 정성 담아 서서 주님 곁에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이 탐심에 대한 이야기가 여러분 자신과 먼 이야기라고 여러분 생각하지 마세요. 오늘 이것이 우리의 중심을 파고들어 우리 내면 안에 숨겨진 불안과 두려움, 그로 인해 찾아왔던 인생을 움켜쥐고자 했던 스스로의 모든 욕심이 파쇄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공생애 중에 예수님이 유일하게 자신의 경쟁 대상으로 지목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 줄 아세요? 그것은 만몬의 신이었어요. 세상의 물질주의, 돈이 일망아니의 뿌리라고 말씀하셨던 그 예수님께서 오늘 그 어느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돈에 대한 사랑과 물질을 탐하는 마음과 소유에 대한 이 모든 욕심을 대적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준비되셨습니까? 이 시간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하나님의 사람들이 말씀에 반응하지 못하도록 뒷걸음질 치게 하는 더러운 사단의 세력아, 이 시간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목숨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앞에 자복하여 회개하여 엎드리지 못하게 하며 여전히 탐심과 탐욕에 사로잡히게 욕망의 물씀을 들이키게 하는 이 더러운 사단의 세력아,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저주의 명하노니 목숨을 받고 하나님의 사람들로부터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영이 깨어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상 숭배와 같았던 하나님과 겸하여 섬겼던 물질에 대한 사랑, 소유에 대한 집착,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모든 탐심을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이 불러 태워주시고 예수의 피로 덮어주시옵소서. 여러분, 입술로 고백하며 하나님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으로 채워짐으로 이 모든 것이 버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전심으로 주의 한번을 듣고 합심하여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두려움을 다른 것으로 해결하고자 했던 우리의 모든 미련한 시도를 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불안을, 공허한 마음을 다른 소유, 다른 인정, 다른 사랑, 다른 것으로 채우고자 했던 모든 불행한 시도들이 끊어지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으로 채워지는 은혜, 오직 하나님으로 채워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께 가까이 나를 이끄소서. 주께 가까이 나를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의 탐심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것으로 우리의 영혼이 채워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세요. 여러분이 적극적인 인생의 욕심과 욕망으로 무엇을 탐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영혼과 내면이 하나님으로 채워져 있지 않다면 여러분, 그것은 잠재적인 탐심이 됩니다. 인간 안에는, 우리의 내면 안에는, 영혼 속에는 하나님 모양의 구멍이 파놓아져 있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으로만 채울 수 있는 구멍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우리의 영혼이 채워지지 않으면 인간은 그 갈망의 공간을 다른 것으로 채우고자 하는 미련한 시도를 계속하게 된다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심으로, 오늘 주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사로잡으심으로 우리 안에는 모든 탐심의 뿌리가 끊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잠재적인 탐심, 하나님을 갈망하지 않기 때문에 주어지는 욕심의 모든 뿌리가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완전히 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유일하게 남는 게 뭔지 아세요? 우리 인생에 유일하게 남는 게 뭔지 아세요? 예수의 이름뿐입니다. 예수의 이름뿐이에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세계를 제패했던 알렉산더 대왕이 그의 마지막 유언으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나가는 관 양쪽에 구멍을 뚫고 나의 손을 그 관 앞으로 빼라고 이야기를 해요. 무엇 때문에요? 세계를 제패하고 모든 부와 명예와 권력을 갖춘 그가 결국 죽음 앞에서 빈손으로 돌아간다는 것을 그의 후대에 전하기 위해서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시한부의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다만 그 끝이 언제인지 알지 못할 뿐이에요. 우리가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 인생의 유일한 열매는 예수 이름뿐입니다. 예수의 사랑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시간 잠잠히, 내가 그래서 주님을 더 사랑함으로 인생의 모든 욕심과 욕망을 이기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나 염려하지 않아도, 나 염려하지 않아도 내 쓸 것 아시리. 우리는 오직 주님의 얼굴만을 구하게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라. 온 마음 다해 사랑하니 주 사랑해요.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 주만 섬기. 온 마음 다해 나 염려하지 않아도, 나 염려하지 않아도 내 쓸 것 아시리. 주님 그렇습니다.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라. 온 마음 다해 사랑하니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가 이 약속을 붙들고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며 하나님의 의를 선포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더하시네 아름다운 간증의 고백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전심으로 주의 한번 듣고 합심하여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주님, 이 시간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의탁하며 드립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 손에 있음을 믿습니다. 인생의 모든 불안과 두려움이 끊어지게 하시고 주께 의탁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후히 베푸시는지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과 순종의 길을 가게 하여 주시고 인생의 모든 욕망으로부터 벗어나게 되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도와주시는 내 간증이 주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원하오니 주님 길을 부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삶을 하나님 손에 주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거룩한 신을 되기를 원하오니 성령 부으셔서 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사랑하는 주님, 온전한 사랑의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더욱 사랑함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두려움과 불안과 근심이 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을 더욱 사랑하는 거룩한 예배자들이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세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세대가 일어나게 하셔서 이 시대 모든 물질 만능주의와 모든 탐심으로부터 하나님 구원을 얻게 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의 청년들의 삶 속에 하나님 신뢰하는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순종하는 믿음으로 매일매일의 삶을 걷기를 원하오니 사랑하는 딸아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나의 의로운 오른손을 반드시 붙들어 주리라. 내가 너를 참으로 굳세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아들아 너는 너의 길을 담대히 행하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의 삶을 하나님 손에 맡기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후히 주시고 넘치고 흔들어 채우기까지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믿음과 순종으로 주를 바라보는 모든 자의 심령과 삶의 영역 속에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그 뜻을 구별해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립니다. 이 물질이 쓰임받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주님의 주되심과 왕되심이 선포되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케 하시며 우리를 권고하시는 은혜가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 인생의 모든 욕심을 하나님을 향한 갈망으로 이기고 하나님에 대한 완전한 영혼의 만족으로 인생의 모든 욕망을 제어함으로 믿음과 순종의 길을 걷고자 고개 숙인 사랑하는 SNS 공동체 믿음의 청년들, 이들의 심령과 가정과 손의 수고 위에 이들의 장래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감사와 찬양
감사합니다. 세례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